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갈 수 없었던, 건너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안전하게 다 건넜습니다. 정말 말로 안 되는 그 기적이 그들의 삶 앞에 떡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건넌 뒤에 바다가 다시 갇혔고 바로와 함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의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본 이후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경배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홍해를 안전히 건너고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도 잠시였죠. 얼마 가지 못해 그들의 기쁨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기쁨과 감정 대신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 스토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내용 간체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을 보면 먹을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을 때 물이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쓴물을 만나게 하셨던 이유는 25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곰곰이 집중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70억 인구 모든 인구는 예외할 것 없이 다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음식이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물은 사람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체의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도 하죠. 생명과 같은 그 물 앞에 갈증 나는 그 목마름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물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삶의 가장 기본되는 물 역시 하나님께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과 묵상에서 좀 더 함께 살펴볼까요?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채 광야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5일에서 7일 이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내내 걸으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있었다 가정해 보시고 3일 내내 걸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입이 바짝 마르고 체력은 소진되며 감정은 아주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3일 내내 이동했던 거예요. 그만큼 체력적으로 힘들고 배도 고프고 목은 정말로 많이 말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곳이 마라였어요. 쓴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본능을 충족하기 앞서 이건 역시 하나님이 자비로서 바꿔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됐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본능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 본능에 충실하니까 어떤 감정이 나타났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아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채 만났던 인생, 그것은 분명 고난의 인생은 맞아요. 몸이 지치니 마음도 지치게 되죠. 그것이 계속 누적되니까 어느새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다 소진되고 본능의 생각만이 남았던 겁니다. 430명의 종살이를 완전히 종식해 주시고 자신들의 뒤를 따라왔던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목마름 앞에 완전히 잊어버렸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소진되게 되면 우리도 역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쉽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더욱더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게 되고 짜증이 반복되니까 원망과 불평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점점 찌들어가게 되고 부정으로 변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430년의 종살이 끝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 목마름의 일에 3일 만에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으면 불평만 남는다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내 삶의 환경이 복잡하고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삶, 이것이 바로 영과 묵상의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날마다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또 보이지 않으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막다른 길, 불가능 그 길 위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믿음입니다.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 하셨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전진시키지 못하는 나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감정을 키우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 삶의 걱정거리는 다 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근심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걱정해서 스스로가 걱정해서 풀린 문제는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답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두고 오답을 찾으려는 애쓰는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맡기는 행동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세의 미만의 남녀 백성들과 모세와 갈렙과 요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었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내는 수준은 짐승이 화를 내는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은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관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는 성품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시며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게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반쪽인 믿음, 99.9%의 믿음이 아닌 순도 100%의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낙심되고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불평과 불신앙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태어난 아기를 키우기 위해 부모는 정말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웁니다.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지극정성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 후회와 낙심을 벗어나 우리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내가 먼저 내 안에 불신앙과 그 쓴뿌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전적으로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다짐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